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가영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끊임없이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이 점점 세상을 향해 기울어졌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야곱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11장 12절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남유다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겼음을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본문 12장 1절은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헛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외교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을 잡는 일처럼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2절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그 행실대로 벌하실 거라 말씀하는데요. 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들의 국가적 기조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움과는 멀어져 버렸음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도 국가적 기조와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지요. 그런 야곱이지만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야곱은 언젠가 자신이 장자가 될 것을 믿고 기다렸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자신의 힘과 꾀를 의지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올 때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라고 하였고, 또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다고 할 때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흉내내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름 꾀를 써보았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장자가 되기는커녕 자신이 장자가 되고자 했던 그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광야에 홀로 밤을 보내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입니다. 무엇을 뜻하나요? 땅에 근간을 둔 삶, 내 힘으로 사는 삶을 살지 말고 하늘에 근간을 둔 삶,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후로도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붙들고 삽니다. 본문 12절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엇을 위해 일하였는지를 말해주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무슨 뜻인가요? 12절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칩니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힘써 일한 결과는 속임당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것처럼 외삼촌 라반도 자신을 속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 첫째 딸 레아를 위해서도 7년을 일하여 총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훗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형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되기 하루 전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밤새 씨름하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꾀를 내어 씨름했던 야곱, 라헬을 얻기 위해 내 힘으로 씨름했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에 대하여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야곱은 이제 세상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울면서 그에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울면서 간구하는 그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너희는 지금 세상과 씨름하고 있다.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며 돈과 힘을 좇고 있다. 그러나 너희 씨름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다. 너희 조상 야곱처럼 나와 씨름하라. 나를 붙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씨름하며 살고 있는가요? 우리는 이것을 얻으면 더 잘 살게 될 거라 믿으며 사람을 얻으려고 씨름하며 돈을 얻고자 씨름하며 성공을 위해 씨름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즉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꺾고 내 방법을 꺾고 하나님 뜻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욕망과 불의로 살고 세상의 것을 바라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인애와 정의, 즉 사랑과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 끝에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듯이 하나님과의 씨름은
내 자아가 꺾이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상과 싸워 이기는 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며 세상을 붙들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마지막까지 선지자의 외침을 외면하다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며 울며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